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가장 기본이고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이 말씀으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 것을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건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 삶의 모든 기준과 기본을 두지 못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정답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사실은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너무 우리를 잘 아세요. 그렇다고 어리석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도 나는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나를 더 훨씬 하나님 앞에 다가가게 하고 나를 훨씬 더 이 세상에서 정말 멋지게 살 수 있는 최고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해도 아마 전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불신자 생활 40년을 살아오면서 물론 어렸을 때는 잘 아무 생각 없이 살았겠죠. 40년을 살아오면서 그 어리석다는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가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건 감히 말도 못 꺼낼 만큼 어리석은 자가 나고 우리고 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그 어리석음은 늘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우리는 그걸 죄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남에게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영적인 죄죠. 모든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상태로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불신자들 속담, 모든 인간 속담,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이게 모든 것에 다 예외는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죄인 상태로 태어난 것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한 명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예를 들어 지금 뭐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된지 몰라도 전 세계 인구 중에 1등, 뭘로 1등인지 몰라도 그 1등은 예외가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 1등도 예외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거죠. 혹시 1등 계세요? 1등도 아닌데 그 1등도 예외가 없다는데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상태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나마 그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십자가의 그리스도 공로로 여러분과 저를 죄 없는 자로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참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이제 육신의 욕심이 없어지거든요. 이제 저희가 지금 자꾸 그러는데 문제는 그러면 우리 아직 젊은 렘넌트들은 아직 여러 가지 욕심이 많은 때예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런데 자꾸 저는 여기 서서 욕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한참 자기 인생의 목표를 세워놓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우리 어린 젊은 렘넌트들에게는 이게 도대체 안 맞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제가 그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뛰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최선의 최고의 목표는 거기에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목표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하는데 저는 그건 모르고 40년을 죽자 살자 눈에 보이는 그 목표만을 뭔가 해보겠다고 살아왔다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또 영적인 상태 속에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었다는 것,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좀 잘 알면서 이걸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후대들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맞춰서 서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실 때 우리에게 몇 가지 가르치신 것이 있었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먼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서론에서 한번 다시 보자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은요, 특별히 또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배웠고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과는 약간 달라요. 근데 그 다른 게 틀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확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는데 필요한 내용인데 세상이 바깥이 우리에게 잘못 우리를 끌어가고 있는 그런 내용들하고 많이 부딪힌다는 것뿐입니다. 그걸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지 어떤 인간도 뛰어넘을 수 있고 어떤 제도도 뛰어넘을 수 있고 어떤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진정한 실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것 가지고는 최고가 되지 못해요. 왜? 말도 있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가 최고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거 가지고. 진정한 최고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순간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그런 최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하나가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바꿔내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어때 복이 있습니까? 그것도 최고의 복이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것이 무슨 복입니까? 근데 우리 생각이 우리는 뭘 자꾸 가득가득 채우는 걸 우리의 목표요, 잘하는 것이고 최고 좋은 걸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없어라 이 얘기도 또 아니에요.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할 것인지 이걸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자, 원래 내 주머니는 요거밖에 안 돼요. 요만하게 안 돼.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안에다가 뭐 온갖 걸 다 집어넣으려고 정말 고생을 하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면은 이걸 가난하게 비워버리고 이 안에다가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으로 채우면 이 그릇 주머니가 이렇게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 안에다가 꼬깃꼬깃 집어넣으려고 했던 거 이렇게 커진 상태에서는 적당히 넣어놔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이치와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은 무한하다 그랬습니다. 감히 우리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한하게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여러분과 제게 오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 나는 이미 무한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워낙 무한하는 것을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여전히 나는 내 안에 요만하게 쫄아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온전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찾지 못하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것저것 바리바리 온갖 것을 다 잡아 놓으려고 한 내 조그만 주머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넓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이 없는 가난한 자는 하늘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온갖 내 심령 안에 온갖 걸 다 집어넣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남을 살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은 피스메이커가 있죠. 근데 또 다른 표현을 보면 트러블 메이커가 있죠.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건데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것은 남을 살리는 겁니다. 절대로 어떤 것으로도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남을 살리지 못하는 자는 어떡합니까? 화평하게 할 수가 없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 남을 살리는 자. 근데 참 희한하죠. 저로부터 시작해서 꼭 말로 남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정답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딱 정확한 말이에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나보다도 아니고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라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 속에 있는 나, 우리 자녀, 우리 후대, 우리 성도들 모든 사람들의 그 축복을 내가 말로 죽이고 있거든. 잘못하면. 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 시간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 외에는 진짜 별로 많은 말을 안 하고 싶어요. 왜? 이 육신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거의 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죄인이 된 모든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잘 알아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던지는 게 훨씬 더 나중을 생각해서 더 유익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아는 것. 이게 바꿔져야 되거든요. 이게 바꿔져야 돼요. 근데 아주 기다릴 새도 없어요. 바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정답이죠. 너 왜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그 인생은 하나님 자녀의 그 삶의 인도와 발걸음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 내 새치해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쭉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삶에 우리가 살면서 그걸 저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 그걸 붙잡고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누가 우리를 박해합니까? 그 의미를 정말 우리가 깨닫고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이만큼도 손해 안 보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훈련받고 살아왔어요. 다 내줘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네가 옳다 당신이 맞다 너 말이 맞아 이렇게만 해도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틀리고 이상해도. 왜?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소금의 역할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돼요. 딱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쓰시는데 스스로 내가 소금인네 하면서 온갖 군데 내 소금을 뿌리고 다녀요. 너무 매워요. 너무 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금 되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밟힐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과 저 안에 사신다는 것은 완전하신 분이 제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하게 깨달아버리고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나도 덩달아서 완전해집니다. 그게 인생이고 그게 삶이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나 스스로를 완전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물론 노력은 해야죠.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그 원리를 알고 열심히 하는 것과 그 원리를 모르고 열심히 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때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대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게 하고 내게 보이게 하고. 사람이 잘못하면요, 나 보라고 내가 뭔 일을 해요. 나 보라고.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덩달아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한다면 나머지 모든 것을 여러분과 제게 더해 주신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 하나만 가지고 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다른 거 안 하세요. 약속이에요. 여러분과 저하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온 우주를 통틀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온갖 축복을 주시려고 막 해도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만하게밖에 안 돼 있으니까 이거 잘못 넣으면 이게 터져버리는 거죠. 네. 터진다는 얘기하니까 그 얘기가 갑자기 하고 싶어지네. 지난주에 어디 그 나라 갔는데 지하철에 시커멓게 생긴 동그란 쇳덩어리 같은 이런 단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좀 제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쇠가 아주 두꺼운데. 지나가다가 그쪽 사람한테 물어봤죠. 이게 뭐냐 그랬더니 혹시 폭탄 테러가 생기면 급히 그 폭탄을 그 통 안에 집어넣어서 문을 닫아버리면 이제 그 안에서 폭발하게 된다. 뭐 이런 걸 거기다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희한한 나라구나 그러면서 하여튼 여러분과 제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더해 주신다는 그 축복을 우리가 잘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에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늘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나도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는 입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죽고 없어졌고 오직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던지신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우리가 본론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그 십자가는 본론의 첫 번째가 구약의 예언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미 그 수천 년 전에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그 사단의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언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죄의 장본인인 그 사단을 완전히 멸하신 예수님께서 그 머리를 완전히 깨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도 피할 수 없는 구약의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대속하는 그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셔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축복을 그 누리는 것을 관장하시는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는 완전히 깨어버린다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를 구약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의 언약을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습니다. 자,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가인은 열심히 가인은 열심히 농사를 지었죠. 피땀 흘려서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 근데 아벨은 가만히 보니까 양을 쳤어요. 이 창세기 4장 때는 아직 양을 먹는 시대가 아니에요. 오직 곡식을 먹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양은 먹는 용도, 식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벨이 양을 친 것은 먹지는 못하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키워낸 거겠죠. 그러나 가인은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용한 목적을 가지면서 열심히 그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그런 열심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보통 해석하죠. 그래서 가인은 자기가 열심히 농사진 걸 잘 빻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벨은 대충 놀고 설렁설렁한 것 같은데 양을 열심히 키워서 그 양을 피제사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분해서 결국은 아벨을 죽이는 성경 역사상 가장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제물을 드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다 그랬죠. 그것이 곧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그 예물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리시고 예물이 되어져야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는 예배가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는 누구도 높임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이 예배의 주인공이고 이 예배의 최고의 계셔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더욱더 자리를 잡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언이고 의미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본론의 두 번째로 신약에서는 어떤 성취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동정녀 마리아라고 합니까? 왜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나야 됩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실제로 불가능하지도 않죠. 오늘날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있어요. 남편 없이 아이를 수술로 낳는 여자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기들은 기술로 다 해놓고 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느냐는 것은 이해를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과학보다 훨씬 더 앞서기 때문에 이미 성경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밝혀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천주교는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라 살짝 바꿨습니다.
천주교는요, 제가 참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인간의 것으로 해석해서 인간 방식으로 답을 내버리는 게 이상하게 천주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남겨놓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서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이나 이 설교 말씀을 쓸 때 저는 조금 그런 언어적 선택에 있어서 라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것이고 그걸 붙여버리면 저는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보좌의 권세라고 제가 얘기하죠. 근데 절대 저는 마귀의 권세라고 얘기 안 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지 마귀는 세력일 뿐이에요. 파워, 힘일 뿐입니다. 근데 이걸 똑같이 하나님의 권세를 이용해서 마귀의 권세를 없애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 권세를 하나님의 것과 같이 쓰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저는 제가 가능한 표현을 그렇게 안 합니다. 보좌의 권세와 이 사단의 세력과 이렇게 똑같은 의미지만 바꿨어요. 하나님의 언어는 하나님의 것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동정녀 마리아의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천주교는 희한하게 그것들을 다 섞어놔 버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고 복음이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혹시 그 엄마한테 기도하면 좀 잘 들어주지 않겠느냐. 왜? 아들은 엄마의 말을 잘 들으니까.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마리아한테도 얘기하자. 좀 해주세요. 아드님한테 내 기도가 잘 들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 약해지고 복음이 희미해지게 하는 그런 이상한 방식이라는 뭐 제가 생각에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이 태초 이전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경적인 증거가 되는 거고 의미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론의 세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길을 성경은 만들어 놓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만 해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게 권세를 주시고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방법을 내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통 평범하게 우리는 다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든지 조금 더 전문적이고 더 특색이 있는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리고 그 부분에 점점 더 전문화가 되어질 것 같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왜? 내 능력과 세상의 능력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고 내가 그곳에서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갖는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예요. 그걸 알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0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한다 못한다를 가지고 하나님 평가를 하지 않으세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나눌 준비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면 더해 주실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든지 뭘 하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내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다 보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바울이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은 눈을 뜨고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신분이 이중 국적을 가진 자예요. 왜? 유대인이면서도 로마가 특별히 바울 집안에는 너네는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줄게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집안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까지 가는 어마어마한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한동안 그걸 얼마나 어깨에 으스덕거리면서 자랑하고 살았겠어요. 말은 또 바울이 성격상 자랑 안 한다 하더라도 내심 딱 자랑감을 가지고 살았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을 때는요, 대충 하는 고백이 절대 아닐 것입니다. 왜? 많이 가진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과 하나도 없는 사람이 내게 있는 것 다 배설물과 같아 하는 거하고는 잽이 달라요. 감이 다르고. 바울은 진정한 고백 속에서 내가 자랑하던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귀히 여기던 것, 내가 최고로 여기던 것, 그게 그리스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건 완전히 배설물보다도 못하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다 누구든지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 이미 우리는 다 이루었다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부터 우리가 내가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있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신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신분의 능력을, 그 신분의 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를 사용하시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이건 중보기도예요. 바울 아니죠. 베드로죠. 베드로가 성미문 앞에 지나갈 때 그 안진뱅이에게 나 가진 것 없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네게
그 권세를 너한테 사용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 40여 년 동안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 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살다가 내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안진뱅이가 된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진짜 어찌 나을 수가 있다 그러죠. 그러나 나면서부터 출생하자마자 안진뱅이 된 사람은 그건 못 고쳐요. 근본적으로 뼈가 없는데. 그런데 그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했다는 그 권세를 이미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랩런트들이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특별한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함께 나눈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또 굿모닝 병원 현장에 있죠. 대전에 우리 안지영 집사님, 태안에, 광주에, 또 강릉 지교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송인옥 씨, 또 여주의 우리 김정분 권사님도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능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주관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한 주간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